심판이 두려워 떨미 아니요 내 지은 참혹한 죄 깊이 애통합니다. 어설픈 핑계와 병명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네. 내 힘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 오직 십자가 보혈, 무한한 사랑으로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니 주의 거룩한 빛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스스로 고칠 힘이 내겐 전혀 없으니 조금 더 선해지길 기다리지 않네. 내 마음 훔쳐가던 세상 우상 버리고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느낌을 찾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 사실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삭이는 내 모습 보지 않고 순결하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네. 매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다 맡기고 발걸음 돌이키어 빛 가운데 행하리. 끊어진 교제가 회복된 성결의 기쁨 매일매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리.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 변화,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매우 깊이 있는 주제의 핵심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회개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종교적인 억압 같은 것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할 텍스트가 제시하는 내용은 그런 뻔한 잔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간의 진짜 내면이 바뀔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원리를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 흐름입니다. 첫 번째, 가짜와 진짜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선의 완전한 전환까지 총 5개의 핵심 파트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가짜 회계 대 진짜 회계입니다.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롭게 짚어내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왜 반성하는가 하는 동기의 차이를 극명하게 비교한다는 겁니다. 텍스트는 성경 속 인물들을 예로 드는데요. 가룟 유다,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에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심판이나 고통 같은 결과가 무서워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억지로 뉘우치는 척하는 거. 텍스트는 이걸 단호하게 가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싫어서, 즉 죄 자체를 철저히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설픈 변명?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매맞기 싫어하는 두려움이냐, 아니면 그 행동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혐오냐, 바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문이 정의하는 진짜 회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건 단순히 죄를 슬퍼하고 안 하겠다고 돌아서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내 마음에 순결을 간절히 원하고 뚝 끊어졌던 신과의 소통, 그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열망이라는 거죠. 그냥 죄값 치르기 싫어가 아니라 산산조각난 영적인 관계를 기필코 다시 이어붙이고 싶어하는 갈망, 바로 이것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핵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인간의 한계와 은혜입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아주 뼈 때리는 선언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굳은 의지나 멘탈 관리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새해 첫날마다 굳게 결심하면 스스로 바뀔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정신력으로 쥐어짜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외부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신성한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내면이 진짜로 변했다면 당연히 눈에 띄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겠죠. 그냥 속으로만 내가 잘못했네 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자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리스트업하는데요.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가져왔다면 바로 돌려주고, 나쁜 짓은 그 즉시 딱 끊어버리고, 신의 눈에 거슬리는 우상이나 나쁜 습관은 미련 없이 갖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짜 은혜를 받았다는 완벽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래, 내 힘으론 안 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 행동이 싹 변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 은혜의 근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데? 다행히도 이 자료는 뜬구름 잡는 소리 대신 아주 직관적이고 써먹기 좋은 4단계 솔루션을 줍니다. 첫째, 내 무력함을 솔직히 인정하기. 둘째, 내 의지를 온전히 바치기. 셋째, 숨김없이 자복하고 약속을 믿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리스도만 뚫어지게 바라보기. 어떠세요? 꽤 심플하죠? 이제부터 이 4가지 스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게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앞서 말한 1단계와 2단계를 짚어보죠. 이 부분은 시중에 놀린 뻔한 자기계발서 내용이랑 완전 정반대입니다. 보통 우리는 거룩한 존재 앞에 나갈 때 내가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다음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텍스트의 조언은 충격적일 정도로 단호합니다. 당신 스스로 그 더러운 마음 고칠 능력 없으니까 제발 착해지려고 기다리거나 스스로 고치려고 시간 낭비 좀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냥 지금 그 연약하고 어리석고 엉망진창인 그 상태,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나를 뜯어 고쳐보려는 그 헛된 시도부터 깔끔하게 포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 저는 여기서 저자의 심리학적 통찰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되나요? 억지로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없죠. 텍스트도 인정합니다. 인간은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껐다 켰다 못한다. 하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의 유혹들을 싹둑 끊어내고 내가 내 의지만큼은 전적으로 바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당장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의 눈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머리로, 의지로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내 의지를 바치는 이 단호한 선택이 모든 영적 변화를 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 섹션, 감정보다 약속입니다. 고백과 믿음의 실체를 파헤쳐 볼까요? 세 번째 단계인 고백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요구하는 건 단 하나, 소름 돋을 정도의 정직함입니다.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환경 탓, 남 탓, 절대 금물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얼버무리는 것도 안 통합니다. 내가 정확히 뭘 잘못했는지 콕 집어서 변명의 여지 1%도 없이 팩트폭력 수준으로 명확하게 고백하라는 뜻이죠. 완벽한 자기 객관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고백을 제대로 끝냈다면 그 다음이 정말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다루는 텍스트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나서 뭘 하냐면요. 마음이 확 편해지거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시원한 느낌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일침을 가합니다. 느낌 따위 기다리지 말고 용서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일어난 팩트처럼 확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저자는 성경 속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환자가 자기 다리에 힘이 빡 들어가고 아픈 게 다 나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전에 말씀만 믿고 그냥 벌떡 일어서려고 했다는 거죠. 치유받은 짜릿한 느낌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조건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이게 진짜 핵심 원리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시선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치열한 멘탈 싸움, 그 영적 전쟁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쓰는 가장 교묘하고 지독한 함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 자신만 뚫어지게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 결점, 내 실수, 내 찌질함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서 나 같은 게 무슨 변화야? 하고 두려움과 자책의 늪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탈출구는 딱 하나입니다. 내 꼬라지에서 고개를 팍 들어서 시선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나를 보지 말고 완벽하고 순결한 그분의 희생과 무한한 사랑에만 마음의 포커스를 딱 맞추라는 뜻이죠. 내 시선이 어딜 향해 있느냐가 내 생존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이건 딱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절대 아닙니다. 숨 쉬듯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치열한 훈련입니다. 아침마다 그날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탁 맡겨버리고 매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삶. 이렇게 시선을 그분께 딱 고정하고 살아갈 때만이 외부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며 성장할 수 있다고 텍스트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딥다이브 해본 이 놀랍도록 체계적인 영적 프레임워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내 마음을 한순간에 마법처럼 뒤집어줄 어떤 짜릿한 느낌만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로 오늘 내 변덕스러운 감정 따위는 뒤로하고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로 단호하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기적 같은 변화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 은혜를 붙잡는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꽤 괜찮은 터닝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벌과 심판이 두려워 떨미 아니요 내 지은 참혹한 죄 깊이 애통합니다. 어설픈 핑계와
병명을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이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네. 내 힘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 오직 십자가 보혈, 무한한 사랑으로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니 주의 거룩한 빛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스스로 고칠 힘이 내겐 전혀 없으니 조금 더 선해지길 기다리지 않네. 내 마음 훔쳐가던 세상 우상 버리고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바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느낌을 찾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 사실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삭이는 내 모습 보지 않고 순결하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네. 매일의 첫 시간을 주